거룩한 오늘 주님의 날 하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있게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에서 지키고 상처받는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하는 감격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덥지요?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때를 바로 분별하는 일도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기까지 지상에서 남은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제자들 만나 말씀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의 증언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세상을 예수님 이야기를 다음책으로 다 채우고도 남는다고 25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제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이 자백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의 삭개오처럼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물질적 이렇게 피해를 줬다면 하나님께 회개드림과 아울러서 당사자에게 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보상할 능력이 안 된다면 깨어진 관계라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함께 생활을 하셨고 당신의 사명을 있는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을 이렇게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런 방법,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방법, 사람을 대하고 대화하는 방법, 예수님 스스로 지도력을 세우고 제자들의 지도력을 세우는 방법 등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방법을 배우고 적용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삶에서 이렇게 삶에서 질서와 원칙과 보람과 믿음을 이렇게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적용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런 적용은 대부분 본인들의 업무와 확장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그런 확장을 우리들을 통해 더 나타내고 성취하기에 예수님께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관계 등을 복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다짐하신 후 제자들께 마지막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고 확인하신 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엉뚱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직 사명에 집중하고 당신만 따르라고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믿음의 증언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 베드로가 장래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8절 19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예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를 향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에 걸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번씩이나 그 은총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양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서 10장 14절 15절 역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두 번째까지는 내가 아가페를 사랑하느냐 오늘 15절 16절 하고 물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에는 베드로의 대답과 같은 이런 필로스의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시는 점입니다. 여태까지는 베드로가 하나님 차원에 이렇게 사랑을 받기만 했지만 이후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텐데 이는 그가 주님을 기뻐했고 또 주님의 귀함을 알고 있기에 주님도 그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베드로가 아가페의 이렇게 자리에까지 오르지 못하고
베드로의 자리께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가 사용한 필로스의 수건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정녕 그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의 형편을 잘 아시고 세심하게 이렇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제자가 이렇게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르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잊고 예수님의 숨은 경륜에만 주의를 기울이다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번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연약함만으로도 용납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일하며 일에 필요한 완전한 역량을 갖고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발전하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좀 모자라도 하면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완벽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베드로라도 용납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곁에 있는 다른 제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며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 사람이 누구냐고 묻던 제자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대화의 상대가 대화의 초점이 맞아야 하는데 사람이 이처럼 관심과 화제를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뒤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내 말 듣고 저기 하라고 왜 딴 생각하는 그런 얘기 많이 나죠. 이렇게 관심과 화제를 이렇게 우리는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끊기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을 향해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주관을 말씀하신 예수님. 하지만 베드로는 3번 거듭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과거 3번 거듭했던 자신의 쓰라린 실패가 몰려왔기에 근심했고 슬퍼했으며 당황했습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용기를 내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진지하신 주께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아시듯 나의 사랑을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으로써 마침내 베드로는 3번에 걸친 그의 과거 실패를 극복한 셈이 되었고 그것을 목적한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완전히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총의 손길과 이렇게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회복의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약간은 까칠하게 대답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우리 각각을 향해 계획을 갖고 이렇게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생각과 사명의 계획, 그 사명에 그런 맞는 계획, 또 요한에게는 요한의 성품과 사명에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각각 성품과 사명에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일이 우리 각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할 일에 참견하고 신경 쓰고 잔소리를 합니다. 사실 잔소리처럼 일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정작 내 할 일을 잊고 남의 일에 대해 홍나라 판나라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요한을 어떻게 하든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려준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요한의 사명과 사역은 예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으니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오해를 이렇게 지나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불편을 이렇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를 재림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가진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을 곁에서 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약간 오해해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죽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할지라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가정법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가정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정법을 진짜로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농담을 하면 어른들은 정색하고 받아들일 경우가 있지 않아요. 죽자고 이런 경우를 묻자는 말에 죽자고 대답한다고 이렇게 죽자고 덤벼든다고 막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했는데 우리인들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인들 사람의 말 이렇게 설교자의 말을 오해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들을 때는 그래서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 제자는 제자들의 오해를 정확하게 해명합니다.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 즉 본문의 제자가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오해를 지나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향행하신 일들이 허다하신 예수님의 일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할 일이 있으며 건져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임무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충성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질문과 토론만 일삼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미래를 신뢰하는 신앙을 시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관심을 갖던 사람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증언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 앞에 20장 31절에서 증언과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가르게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들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기 위한 책이며 성경은 그래서 믿기 위한 책이며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한 책이기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그래서 의지하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모아서 21장을 누가 덧붙인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록은 언제나 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향하신 일들이 기록된 것 외에도 많아서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이렇게 두 개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대형 도서관들이 많고 책이 가득하지만 이 땅 모두를 도서관으로 이렇게 만든다 해도 예수님을 기록한 책을 다 진열할 수가 없다는 그런 가장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할 말씀과 행정이 많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도 많다는 뜻입니다. 배우고 실천할 내용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인생의 배움의 끝이 없듯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는 일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적교회 가족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 실패를 가지고 그를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 베드로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과거 베드로의 부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베드로가 입은 세 군데의 상처를 하나하나 정성껏 싸매어 주셨을 뿐입니다. 정녕 그런 주님의 은총이 돌보신가 세밀한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있었기에 영적으로 죽어가던 이 베드로가 다시금 기력을 되찾아서 결국 주님의 대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중추적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의 베드로로 된 것을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총 때문이었지만 그 은혜 때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록 실수 많고 혈기만 했던 이런 베드로였지만 그 중심 깊숙한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세 번째 부인을 막 하자마자 주님의 예고대로 다리 울었고 베드로는 즉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곧 다리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정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까 저처럼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우리는 시인하십시다. 세 번 저주하며 부인했어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는 잊지 말고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유력한 초대교회의 건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새벽마다 다리 울 때면 지난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여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실패한 그 자빠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의 은총과 치유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욱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 곁에 이렇게 찾아와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향해 부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살아있는 손길을 내밀고 내 양을 그렇게 양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칠 때 꼭 그 양이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것을 왔다가 가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하늘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예양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뽐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예배의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증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신을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믿음의 증언이 되게,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